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2절부터입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모든 교회가 이 마지막 47절의 그 결과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성장입니다. 이게 교회의 성장이에요. 모든 교회가 이 성장을 원합니다. 잘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진정한 성장은 인위적인 성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아이들 잘하게 한다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딸내미한테 많이 했는데 쭉쭉 뻗어라 해가지고 제가 막 다리를 뽑아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졌나?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할 바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셔야지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인위적으로 뭐 어떻게 해가서 뭐 세상 회사들도 그런 방법으로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대신 그 아프게 보니 뭐뭐 했더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뭐뭐를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교회사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장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잘못 사용하는 오용하는 용어 중 하나가 뭐냐면 부흥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때는 목사님들도 이걸 잘못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인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아세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은 이게 통성명하고 그 인사식으로 하는 거가 뭐냐면은 목사님 교인들 숫자가 얼마나 돼요? 목사님 교회 얼마큼 큽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 계급이 나뉘어집니다. 1000명 모이는 1000명 모입니다 하면 대대장이 되고요. 100명 모입니다 하면 중대장 되고 한 40-50명 모입니다 하면 소대장 되고 그 이하는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 인사 외에 또 인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좀 더 잘 친근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질문인데 요즘 목사님 교회 많이 부흥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이 거기에 이제 다 나오는데 물론 목사님들이 이렇게 문안할 때 인사할 때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 단어는 부흥이라는 말이 아니고 성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장, 교회 성장과 심령의 부흥, 교회 부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어는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의 부흥이 있은 결과로 교회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교회 부흥합니까? 이 말은요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물어보고자 하는 건 교회가 많이 성장했지요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 교회 성장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 성장에 필요한 3축, 세계 바퀴라고 여기는 3윤이라고 제가 했는데 그 세 개의 체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초대교회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꿈꾸는 초대교회의 그러한 시스템들이라 거기서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과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과 놀라운 그러한 결과들, 이 성장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회 성장의
원동력과 세 가지의 세 가지의 그 체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교회 성장 여기 나오면은 하나님의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는데,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설교를 쫙 했더니 몇 명이 구원을 받죠? 3,000명이.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5,000명을 떡으로 먹이셨지만은 베드로는 3,000명을 구원을 시켰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성장의 제1의 원동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2장 초반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심령의 부흥이고요. 그리고 이게 교회 성장의 제일 큰 원동력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없이 되는 교회 성장은 인위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회사들처럼 운영하면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그러면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이 아니고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순종한 거에 그런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죠. 결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중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뤄서 증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령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몸이 혼자서 막 돌아다니셨고 33년 동안, 3년 동안 특별히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몸에 제한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한 가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없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은 아무리 교회에서 아무리 목회자들이 아무리 성도들이 한다고 해도 그거는 인위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시작으로부터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뭐 전체 모든 사람에게든지 많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 그 교회의 심령의 부흥입니다. 네. 여러분 영어로 부흥이 뭐죠? 영어로 무슨 단어를 사용합니까? 우리 제니스 전도사님 부흥 영어로 뭐죠? 부흥이란 revival, revive. 그 스페니쉬로 vive가 life라는 말이거든요. 네. re는 다시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네. 그러니까 re-life, 다시 얻는 그런 생명입니다. 부흥은 성장이 아니고, 성장은 잘하는 거지만 부흥은 뭐라고요? revival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성장이 있는 겁니다. 부흥 없이 어떻게 살아나지 않았는데 무슨 성장이 필요해요? 그거는 이상한 성장이고 가짜 성장이고 진짜 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장이 아닙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거가 성장해요? 갖다가 뭘 붙였나? 시체를 또 붙이고 붙이나?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먼저 살아나는 그런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 있고 심령들이 살아나야지 그 다음에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초대교회의 원동력은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이 먼저 오셔서 사람들, 심령들을, 죽어있는 심령들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 성장이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림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기다리면서 합심으로 한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 교회 이 사이즈만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떠나지 않고 한 10일 이상 10일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50일 되는 때니까 한 10일 정도를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으로 요한이 줬던 물세례가 아니고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은 나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물로 너를 세례를 주거니와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예언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이렇게 성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당시 오늘도 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요엘 그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 사용했던 그 요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사건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예언하셨습니다. 요엘 선지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사도 베드로도 그 오순절 설교 때 요엘 선지 몇백 년 전에 했던 그 요엘 선지의 그 말이 바로 오늘 성취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너희들이 경험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고요, 요엘 선지뿐만이 아니고 에스겔 37장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에 뭐가 나왔냐면 환상의 골짜기, 그 골짜기 지면에 뭐가 많이 있었죠? 마른 뼈들이 굉장히 많이 막 널려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환상의 골짜기로 가셔서 막 마른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심이 많이, 또 심이 말라 있었다. 그 소망이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송장 정도면은 저게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가가지고 생명이 있나 알아보기나 하죠. 완전히 해골인데 생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근데 왜 에스겔아 그러지 않고 인자야 그랬는지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들을 보는데 이 마른 뼈들이, 심이 많은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아주 옳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라 하시면 말씀 선포하라고 합니다. 말씀 선포 여기서 나오죠. 말씀 선포하라. 그래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심이 말랐던 그 뼈에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래서 이제는 더 마른 이런 뼈가 아니고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모습만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러한 환상의 골짜기를 보여주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부류에 있습니다. 죽어있는 건 치지도 않고요, 교회의 모습은 있으나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으로 체계를 배우고 다 했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체계는 잡혔는데 생명은 그 안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방의 생기에 대해서 예언하라, 대언하라. 그러면 그 사방에 있는 그 생기,
하나님의 생기죠.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마른 뼈가 아니고 가죽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은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대언했더니 생기들이 그 사람들 속으로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죠? 큰 군대,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승천하시기,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고 3년 동안 부지런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년 신학교 다닌 거랑 똑같겠습니까? 예수님이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거기서 배웠는데, 그러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직접 그러한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런 모든 것을 다 봤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 역시 이제 마른 뼈는 아니지만은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만 붙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제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대원에서 성령은 내려가시오.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벌벌 떨며 두려워서 다락방 문 잠그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성전에서 완전히 오피셜리 공공연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의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변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깔린 심이 마른 뼈들은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돼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돼 간 곳에서 그 선지서 예언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바벨론의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자기가 원해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이민도 아니에요. 이민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 캠프에서 살았었어요. 캠프에 살면서 노동력만 이렇게 그 바벨론 필요한 거기에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가 없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십 년 동안 거의 70년에 가까운 그런 세월을 타지를 떠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는 소망을 잃었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바로 마른 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가 이러한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그 유대인들의 그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이미디엇한 그러한 메시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부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세대에 거쳐서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더 깊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건 그 당시에도 해당이 됐지만은, 예수님 바로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초림 전 직전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대언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모습이 갖추니까 예수님 승천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들어가게 해서 3,000명이나 되는 그 이상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거기에 해당됩니다. 거기만 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에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겉으로는 삐까뻔쩍하지만은 사실 영적으로는 다 말라 비틀어 있는 그런 뼈 같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유럽에 가서 교회를 방문해 보면 진짜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런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뭐 교회의 마지막에 그런 부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는 그 다음 세대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 엄청난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이 없지만은 저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데리고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 심령 부흥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교회의 세계의 바퀴, 삼륜 삼축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올 한 해뿐만이 아니고 올해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런 거에 힘써야 되겠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회 성장의 한 축은,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 선포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큰 원동력은 심령 부흥, 성령이 오심으로 인한, 성령으로 인한 심령 부흥이 가장 근본적인 거고요. 그거 없으면은 이 다음 건 뭐 소용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면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요소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죠? 엄마의 뭐예요? 엄마의 젖이잖아요. 음식이 필요해요. 말씀 선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성장할 수 있는 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말씀 선포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물세례는 물론이고 약속된 성령을 그 이후에 받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성장에.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죠. 초대교회는요, 집사님들도 말씀 선포를 너무 잘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 이들 역시 능한 말씀에 능한 설교자요, 전도자였죠. 그래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이 왜 집사로 세워졌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에 재정 운영하라고, 살림하라고 했는데 스데반은 살림했다는 그런 말은 별로 안 들리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선포하다가 순종하다가 순교한 사람으로 더 유명합니다. 빌립도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있지만은 그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 선포했던 그 빌립은 집사 중에 하나죠. 아직 그때 당시에 빌립이 사마리아 가기 전에는요, 그 당시에는 사도들도 사마리아나 이방 지역으로 가서 말씀 선포하는 것을 꺼렸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가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곳에 집사님들이 먼저 간 거예요. 우리 그거 잘 알아야 돼요. 빌립 집사님이 먼저 가요. 사마리아에 먼저 가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교회 역사에 이방 선교의 첫 선교사는 아쉽게도 사도들이 아니었고 집사였습니다. 첫 순교자도 집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두 번째였어요. 그 사이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에 기록된 건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전도할 때 뭘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한 거죠. 사도들이 가르쳤고 그 가르친 거를 소화해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말씀 선포한 것입니다.
전도가 뭐 우리 교회 와보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말씀 선포지.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시설도 좋고 저런 시설도 좋고 이런 서비스도 있고 저런 서비스도 있고, 그게 아닙니다. 세 번째, 사도 베드로 말씀 선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3,000명 제자들은 교회 성장의 중요한 세 바퀴 중 하나인 말씀 선포 사역이 잘 지금 운영되고 있고 작동된다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장을 이끌었던 첫 번째 축이었고요. 두 번째 축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뭐가 필요한가? 엄마의 젖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뭐 단단한 음식부터 시작하지 않고 젖을 시작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음식으로 해서 단단한 음식으로 이렇게 가죠. 저에게는 좀 약간 단단한 음식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젖을 잘 못 물리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제가 단단한 음식을 생각하지 않고 야 이거 체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소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교회 성장을 필요해서 따라하십시오. 교회 성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교제다. 교제. 교제라고도 하고요, 친교라고도 하고 교통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통이 뭐죠? 트래픽입니까? 이 교통이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펠로십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교제이고 그리스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교제라는 의미가 있고요,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모아서 공동으로 나눈다. 이 공동체 개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코이노니아의 그 근원이 어근이 되는 코노이아라는 그러한 그 단어 명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공동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뭐죠? 공동체가 뭡니까? 뭐 조합이라고도 많이, 뭐 농협 조합 뭐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이 공동체는 뭐냐면은 개인 거가 없습니다. 개인 거가 있는 거는 공동체가 아니죠.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그 주인의식,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주인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지 않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매니저죠. 이런 모든 책임과 이런 모든 책임과 권력이 주인처럼 똑같이 있지만은 제일 마지막에는 다르죠.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주인과.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책임이 있어야 되죠. 책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나누는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여기에서 공산주의자의 창시자인 칼 막스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기 코이노니아에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것,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거기 힌트를 얻어가지고 공산주의를 시작을 하고 거기에 착안해서 했는데, 제가 어제 세르데 우리 모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이 공동체인 공동체의 그 공자가 똑같습니다. 그 공산주의의 그 공자가 똑같은 공자예요. 초대교회와 공산주의가 큰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이 공산주의는요, 강제로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다가 나눴습니다. 이 공산주의고요.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했느냐면 자발적으로 사랑이 기반이 돼서 사람들이 자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걸 제공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7 집사님들을 통해서 나눈 것입니다. 과부들과 고아들과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통, 교제,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share 한다고 그러죠.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자발적 기쁨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나누는 것이 바로 공동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도들도 나누었어요. 뭐로 나눴냐면 영적인 양식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고 집사님들 7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배웠던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전념하고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000명, 5,000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교인들을 어떻게 다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 기회만 있으면 가르쳤겠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준 것만큼 중요한 나눔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듣고 여러분들만 먹지 말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하죠? 남으면 집에 가져가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남기셨습니다. 5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광저리가 남겼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기 때문에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않고 넘치는 그거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도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대로 가가지고 그 나머지 12광주리에 있는 그걸 가지고 나머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빵을 나눠주는 것, 굉장히 그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굶고 헐벗은 사람에게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들의 니드는 급한 거죠. 급한 니드고, 그러나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급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거와 중요한 거를 분리를 잘해서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좀 굶어서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는 없잖아요. 급한 사람들 하고 그 다음에 해야죠.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이제 세상을 심판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복음, 자기가 가르쳤던, 자기가 선포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요.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침을 받으며 전파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내지는 교회는 반드시 질적 부흥으로 인한 양적인 성장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타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그러한 목회지요, 선교지인 것입니다. 제 사역지는 이곳이지만 여러분들 사역지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러한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문턱을 떠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사역지고 선교지인 것입니다. 지금 혹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업타나 친구들이 모임에서 우리가 사역과 선교를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해도 효과적으로 목회하거나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외로 떠난다고 여기서 못하는 사람이 해외에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풍성한 곳마다 회개의 역사,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전하는 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는 나뉘어졌고요. 이게 이제 그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나눔이었습니다.
교회 성장의 두 번째 축이었는데, 나눈 거는 하나님 말씀만 나눈 것이 아니고요,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제는 사귄다는 말이고 그리고 나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서로 통용하다. 여기 통용이라는 말이 통용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물건을 같이 사용했다는 말이죠. 같이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나눈 게 아니고요, 세 번째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데, 서로 떡을 떼며 나누었다. 그래서 제가 떡을 좋아하거든요. 떡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빵도 좋아하는데, 영어로는 브레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떡도 되고 영어로는 빵도 되고. 그래서 저는 베드로 설교로 인해서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된 3,000명이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합니다. 사도들의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000명이 한 떡을 뗄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소규모로 나뉘어서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집이 이제 큰 집이 있는 사람들이 오픈했겠죠, 집을. 그렇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떡을 뗀다는 말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책망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기 전에 이 부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뭐를 마시고 뭘 먹었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거나하게 드셔가지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굉장히 화가 나서 책망을 합니다. 너네들이 집에서 먹고 마실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너희들이 없는 사람들 능멸하고 있냐? 기다렸다가 누구를 기다리죠? 누구를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주인들이나 있는 사람들은 일찍 올 수 있어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종들도 있었잖아요. 종들도 교회 종들과 주인들과 다 있었거든요. 종들은 자기 맡은 일을 다 마치고 와야지 올 수가 있습니까? 그 안 보내주는 주인들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간신히 주인의 그런 허락을 받아서 왔을 텐데, 그 다 하고 모임에 참석하면은 늦게 오고 밥이나 먹었겠냐고요.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헐레벌떡 왔겠죠, 굶주린 상태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고 배부르고 배 두드리면서 와인 먹고 취해서 있는 그런 상태를 사도 바울이 봤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떡을 떼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기다리잖아요. 많은 경우에 먼저 먹을 때도 있지만은, 가능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같이 와서 기도하고 먹는 것은 친교의 의미죠.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음식 식자에다가 입 구멍에 그 입자인데 같이 먹어야지 식구입니다. 먹어야 되더라고요. 같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같이 많이 먹으면 식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폭발성을 이뤘으며, 저도 여러 번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폭발적으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저는 돌아봅니다. 제가 아마 설교한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이 설교했던 내용이 이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매년 첫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범이 굉장히 귀중한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도 본받자는 의미로 제가 연초에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오늘날 초대교회의 그 폭발성을 잃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조직과 기능을 강조하고 끊임없이 많은 회의를 가지며 끊임없이 많은 그러한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건물에 치중하며 많은 행사와 사업에 치중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선전과 광고도 부흥회도 자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성장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흥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원동력이신 성령님이 없다는 거죠. Absence of Holy Spirit. 그 심령의 부흥을 경험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앉아있고 교회 전문가로 앉아있고 교회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먼저 그들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들이 살아나야지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다시 리바이브 되는 것입니다. 그 리바이브된 심령의 리바이브된 그 상태에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라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한데 그 교제 안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고요. 교제, 서로 모든 물건들을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도 나누는 것이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장의 다른 축은 따라서 하십시오.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선포는 그 신학적인 용어죠.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그리고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섬김은 디코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들을 영어로 디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섬김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그 파생된 단어가 디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뭐 한다고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그런 목회자들과 뭐가 다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사님들도 이름이 디콘이라서 섬기는 종인데요. 목사님들은 똑같은 종인데 뭐가 다르냐? 노예입니다. 노예. 그 종들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종들은 보면은 자유인 신분이에요. 자유인 신분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가정도 있고 정해진 시간에 아침에 일찍 와서 자기 그 프로젝트를 받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에 뭐 한 달 월급이든지 뭐 주급이든지 일당이든지 주인에게 받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유롭게 자기 가족들과 이렇게 하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종이죠. 그 사람들이 디꾼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나 종들 중에는 평생 그 주인에게 소속이 돼서 붙들려 가지고 그 bond slave라고 그러죠. bond servant. 그 종이 영원히 산 겁니다. 영원히 사서 자유가 없어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24시간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24시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 주님만 생각하고 그냥 계급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 대개 이런 디콘들 밑에 붙여가지고 그 종들을 사용하게 해요. 여러분 아셨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집사님은 아무도 없어 지금. 집사님은 안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24년 첫 주일, 이제 두 번째 주일이죠. 그러나 첫 주일 지난주부터 저는 세 번에 거쳐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한 해 전심으로 힘써야 할 일들에서 지금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선한 일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1년간의 목표를 설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우리가 힘써야 될, 교회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될 그런 부분을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일, 오늘 말씀드린 이 일, 초대교회가 힘썼던 이 일을 우리가 힘씀으로 인해서 2024년 한 해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그 교회의 성장이 우리 교회에 경험되는, 그렇게 경험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